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을 안게 됩니다. 그 질문을 직면할 때마다 거기에 분명 정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성경이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 부분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칭찬을 듣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자 반박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행한 태도를 말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의 태도와 행동은 분명 예수께서 대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 버리죠. 끝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훗날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계기가 됩니다. 바나바는 함께 가자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중간에 떠나버린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죠. 복음서를 쓰기는 했지만 이때 마가 요한의 행동 역시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죠.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모든 행동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대응한 방식이 정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떠벌리는 요셉도 있죠. 요셉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는 그런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떠벌렸다. 이것도 분명 정답이라고 인정할 만한 태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얻게 해준 모세.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을 책망하시죠.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까지 죽여버린 다윗. 이 모든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교회를 옮겨도 될까요? 이 집으로 이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학교에 원서를 넣으면 될까요?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주일에 장사하는 것 어떤가요? 출근해도 됩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해도 됩니까? 주식하는 것, 부동산 관련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때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분식집에 가서 김밥, 떡볶이 사주는 것 눈치 보면서 했던 일인 것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 그 위에서 공연을 한다. 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드럼을 친다. 일렉 기타를 친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질문들에 명쾌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마뜩한 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지금은 안 되는데 또 그때는 되었던 수많은 일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에서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면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혹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믿음의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늘 속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당시에는 답을 찾은 것 같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문제에 붙들리기도 혹은 또 다른 문제에 붙들리기도 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올바름의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의인인 척 나선 바리새인들의 정탐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인인 척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 이 질문에도 속 시원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온 질문이 이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진리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맥락을 이렇게 듣다 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대단히 맞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무난해 보이는 전개 속에 그들은 대단히 큰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평가합니까?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평가하죠.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정되는 보편적인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설악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설악산이 아름답다?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큰 산불이 나서 그 나무가 죄다 불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설악산을 보고서도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설악산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다면,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악산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사실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하죠. 그에 반해 올바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가 일치하는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오른쪽 차로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왼쪽 차로로 간다면 역주행이죠.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이 비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차량이 왼쪽 차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바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과 진리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올바름은 사회적 합의와 그 사회의 선택이 관련되어 있고요. 진리는요, 그런 합의와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에서 올바름의 문제로 질문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대단히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당시 백성들의 정서를 이용한 겁니다. 누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를 언급합니까? 가이사, 로마의 권력에 세금 바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추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의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방 민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자 반민족적 행위가 되겠죠. 반면에 이 납세를 거절한다면 예수님을 반역으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오겠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문제를 전제하고 예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참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활한 사람들이 던진 질문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올바름의 문제, 선택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예를 들었죠. 이사 가도 될까요? 이 학교 원서 써도 되겠습니까? 이 기업에 취업해도 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 선택의 문제를 마치 진리의 문제의 영역인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요, 우리의 기호와 욕망과 쾌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쾌락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저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도 우리의 일종의 쾌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와 올바름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올바름의 문제, 이 선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사람을 책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재산 분할하는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분할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한 말씀으로 책망하시죠.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의 올바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그를 질책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이 그런 문제에 관여를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올바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자로 나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올바름의 문제를 마치 진리의 문제인 양 둔갑시킨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시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진리의 문제냐 아니면 너희가 판단하는 올바름, 선택의 문제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것은 너의 기호에 따라서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너희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신앙생활의 주요 문제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는 정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고군분투가 몸부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나의 선택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정답 같지 않은 수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 덕분에 성경은 온갖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며 또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야 한다. 여러분, 이 생각에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 분별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옮길까 옮기지 말까. 그러나 앞서 신앙생활이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해석의 문제라는 아주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를 해코지했던 형들이 제외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등장하죠. 형들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한때 교만했죠. 아버지의 차별 대우도 응당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성실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도 어느 순간 뉘우치는 면모를 갖춘 사람들로 발전해 있었죠. 때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고 그것이 정답 같지 않은 수많은 선택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올바름의 문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때로는 올바를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경륜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모든 여정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것을 분별하는,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해 가시는구나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가 성도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분별 후에 남은 깨달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승패에 집착하죠. 한 수 한 수 돌을 놓을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 기사들은 한 판의 바둑이 끝나고 나면 늘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처음부터 돌이 놓인 것을 되짚어가며 어떤 돌은 잘한 돌인지, 어떤 돌은 실수한 돌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합니다. 해석의 작업을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복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복기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 실체와 직면하게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죠. 선택의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선택과 가정이 가져온 수많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시려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서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은혜와 긍휼로 구원과 생명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